목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극히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낯선 곳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향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228번을 교동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리니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당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저희의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 깨달았사옴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하옵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주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속에 비추어 아버지 볼 때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을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거룩한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옥 가기 전에 아버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아버지 마음 아파 그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따라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복하며 같이 천국 잔치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새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주여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이 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아버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사 핏값으로 사신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에 깨우침을 주시사 주의 전전으로 몰라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고백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천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천동이 정말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손에 아버지 저들을 맡길 수 없사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시는 나라요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는 나라요 주님 앞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크신 능력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38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38선을 예수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청와대를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국회의사당을 예수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아버지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사당마다 예수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국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바람으로 불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12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7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워 근신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사 7배를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 능력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아버지 등불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와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은 드러나게 붙들어 주시고 죄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처음 시간 주님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악한 마귀 사탄 둠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와 감사함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의 예수를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들의 불러 모아주시어서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는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 때 성찬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이 예배 끝나면 바로 제가 올립니다. 어디 뭐 잘못됐어요? 물 한 모금 잡수셔. 예. 기침을 했더니 목이 그냥 꽉꽉 잠깁니다. 따뜻한 물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곤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장로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시되 저희가 올라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일, 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성도에게서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가시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주 상세히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소수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을 직접 배웠고 또 받은 능력으로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실천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하여 아주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제자들은 아직 독립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아주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었습니다. 그 후에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대제사장의 기도,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 끝내시고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잖아요.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제 다시 기드론을 거쳐서 황금돔이 있는 그쪽 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골고다가 성 안에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내딛으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아멘. 거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그러니까 골고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는 뭐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대적들이 살아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문 거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내 저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일행이 자주 가시던 곳이었어요. 기도론 시내 저편에는 예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내 저편에서 나가신 발걸음 대적자들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고난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요, 먼저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자원하여 내디디신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이 있음에도 거기가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네가 죽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대적들이 누구일까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며 식민 통치를 하던 당사자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매우 잔인한 자들입니다. 폭력 행사를 주재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칼을 들고 힘으로 무섭게 탄압하고 매우 잔인하게 정복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시고 묵묵히 로마의 무서운 폭력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적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종교, 타락한 신앙을 대변하는 무리들입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은 없었고 의식과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무리들입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던 타락한 종교인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그 주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의연한 자세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 망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자가 됐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회개를 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주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체험하게 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력의 기회로 삼았던 배신자, 그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지옥편이라는 그 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옥에도 단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맨 하층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있는 사람들이 두 명이 거기 나오는데 로마의 황제 시제를 죽였던 그의 양자 브루투스, 그리고 또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눈에는 스승을 배반하거나 양아버지를 배반하는 자들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이처럼 무서운 대적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대적자를 향하여 자원하여 돌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승리하셨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이 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완력이나 폭력으로 일을 해주라는 마음 어렵습니까?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또 제주도 4.3 사건들이 바로 그런 거. 국가가 반란군들을 제압한다는 명목으로 동네를 싹 쓸어버리고 어린 아이고 유부녀고 노인이고 필요 없이 쉽게 지나면 됩니다만 이거는 여러 양민들이 다친 거죠. 이러면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이나 권력 갖고 폭력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과 전통과 가식에서 믿으려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으니까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오는 손해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잘못이 없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문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판단이 훨씬 옳은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절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라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도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군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신 것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이미 예상했던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리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할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 무리들에게 2번씩이나 내로라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은요 고난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 내로라라고 번역된 말의 뜻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 대답을 사용했죠. 요한복음 4장 26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실 때도 내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매우 당황했던 것은 쉽게 이해가 가겠죠. 아니, 잡으러 왔으면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떳떳이 나와서 나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도라 하시니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저희들 군대의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병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덧서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린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체포해서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왕관은 피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향해서는 담대히 나아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지위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 인물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자원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주면서 자기 제자들의 안위까지도 걱정입니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 나는 내가 대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신은 사지에 들어가지만 이 제자들만큼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훗날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 보호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이들이 가도록 내버려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살려보내려고 하셨고 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신 선한 목자의 숭고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쓴자를 맞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또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신 일이라면 주님의 명령하시는 꿋꿋이 내딛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걸리지 말거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달게 마셨다. 여기서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무리 중에 대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린 사건이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제자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쪽은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여기는 비무장한 사람들이 말고에 끼어들어 있는 자기 병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두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때 흥분한 제자들, 특히 성질이 그만 베드로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칩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는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부할 수가 없다.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받으시는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런 순종의 발걸음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은 그 어느 것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팔자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면서 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네. 뭐가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존재나 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가꾸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기도했는데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사도도 늘 눈병이 있었잖아요. 눈에 물이 질질 흐르고, 옛날 멀리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눈에 계곡이 빠진 것 같다고 얘기도 해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가 사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땅을 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삽니까? 그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그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모양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겠어요? 훨씬 더 이상한 쪽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부터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 고생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곡식을 구하러 오는 형들을 만나죠. 동생을 묘해서 먼 나라로 팔아잡겠던 형들, 얼마나 죄송했어요. 요셉인지도 몰랐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내중에 애굽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깜빡 엎드립니다. 이게 큰일 났죠. 자기들이 옛날에 미워서 보냈는데 이제는 유명한 권리 있는 사람이 돼서 자기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발 아래 넙죽 엎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정치하면요, 정권이 바뀌면 옛날 정권을 사거리 없애버리고 사거리 피해를 줍니다. 옛날 정치인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던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한테 죽을 뻔을 맺힌다고 다리가 병신이 되고 해안탄에서 물속에 처박혀.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 다 풀어줍니다. 다 용서해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형들이 격식을 갖추고 동생 앞에 나와서 신중하게 용서를 구하죠. 전날 우리가 했던 잘못을 요구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장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그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으로 요셉은요 순종의 신앙인이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를 극도로 미워했던 형들을 시원하게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바울사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감사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사역이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은 쉽게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도록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직까지도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고통은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는 일왕을 하나님으로 죽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요 다 고통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 경기처럼 신사참배 절을 했습니다. 일본 신사가 있는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절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배 거기에 부응한 목사님들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고비를 지나야지 하면서 신사참배를 동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가 신사참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무소에도 보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청포를 입었으니 청포가 뭐예요? 죄수 옷 파란색.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서로 위안하면서 자랑스러워했대요. 그 중에 박의흠이라는 전도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고문을 당했는데 대나무를 아주 얇게 깎는답니다. 바늘처럼. 그래갖고 사람 손톱 밑에 여기다 숯에 넣은대요. 여러분 손톱 밑에 티만 들어가도 아픈데 여기다가 그 대나무로 만든 그 얇은
대나무 바늘을 쑤여 넣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소리 지르다가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있다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났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 손톱 밑에 바늘을 꽂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통 나도 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 잔인했던 일본 경찰들이 끔찍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발버둥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일경에 고문한 놈들 깜짝 놀랐는데 그 더 이상 고문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고의 귀한 앞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잔을 자원하여 마시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 점이 되겠죠. 오늘은 종료주일, 내일은 고난주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피냄새가 우리의 믿음의 이 후각을 새롭게 해주는 계절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신의 저편으로 향하여 늠름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를 나아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에서 다스면서도 너희들 찾는 사람이 나다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발걸음을 위해서 더욱 굳게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성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나쁜데요. 이유 될 거 없어요. 주님 가라시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 천국 못 가면 우리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뜨겁거나 차가운 곳에서 신음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 70, 80, 요즘은 90이라 할지라도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 간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억울한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순전을 갈겨마셨잖아요. 우리 또한 내 몸에 떼인 십자가 이걸 지고 주님을 따는 순종의 발걸음을 굳게 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대적들에게 당당히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고난의 발걸음을 마다하니 하시고 나가시며 찾는 그들에게 내로라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때는 내 몸에 떼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굳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교통하심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순지 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